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주의 이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열매, 주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붙어있음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지난 1년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 열매 맺었기에 감사하는 시간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24시간. 왜 해는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질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의 하루를 시간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하루의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또 저녁이 되면 마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매달 첫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맞추면서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마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새해 첫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우리들의 인생은 연말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마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릴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열매를 맺혀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일단 멈춤. 여러분의 살아가던 삶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또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의 힘으로 추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때에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노아가, 욥이, 요셉이, 야곱이,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끝까지 인내했을 때 마지막에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죠.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그들의 삶이 축복이 됐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계속되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속해서 붙어 있음의 축복이에요. 그래 마침내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아름다운 열매의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과일은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 과일 상자는 우리 직접 어려운 이웃교회와 목사님을 찾아뵙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함께 나눠줄 것이고, 나머지 과일은 박스에 넣어서 택배로 또 전국에 힘들고 어려우리 함께하는 목사님들, 우리가 돕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또 다 나눠줄 거예요. 자, 보십시오. 농부가 나무를 왜 심어요? 과일 나무를 왜 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심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열매 맺기를 위해서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어디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신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잘 붙어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께 교회에 잘 붙어 있으므로 거기서 주는 영양분을 잘 받아서 마침내 마지막에 이 풍성한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 잘 붙어 있어야 돼. 잘. 안 그러면 농부가 잘라버릴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 2주 동안에 잘 붙어있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는 잘 붙어있지 않으면 잘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자를까, 농부는? 2절을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를 잘라버리는데 왜 어떤 가지를 자르냐? 가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가지가 붙어 있어요. 분명히 붙어 있는데 이미 죽은 가지가 있어요. 유명무실해.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어쩌면 가끔씩 교회도 나오지만 이미 그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잘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무를 키워보니까, 과일 나무를 키워봐서 아는데, 나무는 분명히 붙어 있는데 이미 죽었어요. 잘라요. 두 번째는 어느 때 가지를 자를까요? 병이 들었어요. 회복 불가능해. 이걸 잘라주지 않으면 이 병이 다른 나무 가지에 옮겨 붙어. 싱싱한 나무도 병들게 돼. 그러면 가차없이 잘라야 돼. 과실을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왠지 무섭게 잘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본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어는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나빠져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나빠져서 세상이 더 좋아서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 염려의 문제, 근심의 모든 문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가끔 교회는 나가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죽어 있는 가지, 혹은 이미 병들었어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나무 가지가 병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농부는 가차없이 잘라진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라고 하죠. 왜 가지치기를 한다고요? 2절에 보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시는 이유는 다른 나무 가지를 보호하고 다른 나무 가지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썩은 가지와 죽은 가지, 병든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시기 때문에 아무 가지나 자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합니다. 병들었으면 어떻게든지 치유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잘라버릴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이미 죽어서 희망이 없거나,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을, 예수님께 붙어있을 수 있는 의지도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떠나버릴 수 있는 의지도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에 다른 더러운 것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거꾸로 생각하면 남아있는 가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잘라지는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이시기 때문에. 꽃도 그렇죠. 사과나무를 심다 보면 사과꽃이 많이 핍니다. 그럼 농부는 일부러 사과꽃을 따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남은 꽃이 더 많은 영양분을 받아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를 잘라야 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려 나가야 되는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려 나가는 이유는 나머지 가지가 더 튼튼하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러니 여러분이 잘려 나갈 걱정을 하지 마시고, 나를 더 풍성하게, 나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 가지를 자르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 그저 붙어 있으면 돼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에는 가지가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좋은 나무가 되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돼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떤 나무는 나쁜 가지일까요? 어떤 가지를 자를까요? 가지가 병들었으면, 가지가 희망이 없으면 이미 보여서 알아요. 농사를 지어보면 압니다. 이미 이 가지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벌레를 먹었거나 해를 입었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병든 나무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런 가지가 병든 가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가지를 살리기 위해 그 가지를 자를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 욕심대로 삽니다.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치료약을 발라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것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더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하는 수 없이 주인은, 농부는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지만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잘라내지 않아요. 희망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손 내밀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앞에 붙어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나쁜 가지를 더 배울 건 없습니다. 좋은 가지는 어떤 가지냐? 가지치기를 통해 나쁜 가지를 잘라내는 이유는 뭐 하려고요? 좋은 가지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럼 어떤 가지는 더 좋은 가지가, 어떤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를 찾아봅시다. 4장 1절로 2절 말씀. 좋은 가지는 어떤 가지가 되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1절 한번 2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좋은 가지요,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이 좋은 가지는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좋은 일꾼이 되면 되는 거죠. 일꾼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뜻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라면, 우리 성경에서는 일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걸 좀 더 우리와 가장 잘 맞는 단어는 노예, 종,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종이 있었죠.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냥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노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전사님 뒤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뭘로 여겨라? 노예로 여겨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겨라.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무슨 종이래요?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달려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지가 잘 커서 굵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영양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노예다. 그런데 가지가 붙어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전염병이 들고 썩어서 도저히 열매를 맺지 못할 상황이 온다면, 그 가지 때문에 다른 가지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주인은 가차없이 잘날 책임이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인 저나 성도들이나 모두 우리는 교회의 종들입니다. 노예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건강한 가지는 절대 잘라지지 않아요. 건강한 가지는 어떤 가지라고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바짝부터 순종하는 가지예요.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하는 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지는, 좋은 종은 생색내가 일하지 않아요.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종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요. 종은 불평하지 않아요. 노예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길을 갈 뿐입니다. 남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순종합니다. 아니,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합니다. 내 열매에 최선을 다하죠. 다른 가지와 싸우지 않아요. 병든 가지의 특징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다른 나무 가지와 겹칩니다. 내 병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일하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해결책을 찾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진액이 나를 치료하고 새 힘을 주기 때문에. 어떤 가지는 잘라버릴 가지라고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욕심이 강하고 자기가 종이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노예이기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 따지고 누구 때문에 일하면 안 된다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필요합니다. 가라지도 필요합니다. 양을 위해서 염소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될 가지도 있습니다. 밭에는 뽑아야 될 피도 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염소도 몇 마리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가룟 유다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염소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잘라질 나무 가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라고 하면, 종이 되라고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 나쁜 하나님이야? 나를 노예로 삼는다고? 나를 종으로 삼는다고? 교회는 그저 노예처럼, 종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일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의 리더가 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의 자유를 외치고 능력껏 권세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노예가 돼야 돼.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큼은 종이 돼야 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붙어 있어서 시키는 대로 그저 나무가 주는 원액을, 그 힘을 먹고 살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다투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목소리를 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나질 뿐이에요. 세상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 노예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셔요. 좋은 가지의 특징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게 맡겨졌다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병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자꾸 욕심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관찰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가운데서 자꾸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러고 내가 복종과 순종이 없어진다면 내가 지금 점점 병들어가고 있구나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열매를 맺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 내가 노예가 되기로 작정하고 내가 종이 되기로 원하고 그저 묵묵히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중간을 원하지 않으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오늘 7절 8절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여러분,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종이 되기를 작정하면, 네가 노예 되기를 원하기를 작정한다면, 네 자존심을 죽이고 내 욕심을 버리고 전적으로 나를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네가 내게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준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줄겠다. 최고의 축복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내 욕심을 부리고 내 의지를 강하게 하면 잘나질 것이지만 오히려 너를 죽이고 내 안에 붙어서 내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야.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좋은 일꾼이 되면, 다시 말해 좋은 종이 되면, 좋은 노예가 되면, 그러면 나는 좋은 주인이 돼서 너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노예로 삼?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 이제 몇 주 후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유예요, 비유. 진짜로 여러분을 노예라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종이라는 게 아니라 비유라고, 비유.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노예를 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노예가, 그게 아니에요. 뒤에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너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비유라고, 비유. 포도나무가 종처럼 노예처럼 예수께 바짝 붙어 있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그러나 네 욕심을 부리고 네가 썩고 병들면, 네 자신을 가지고, 네 자아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을 거역하면 참으시고 참으시는 농부가, 고치시고 싸매시는 농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다른 나무까지 영향을 끼치겠다 하면 잘라버리게 된다. 하지만 그 잘라버리는 것은 다른 나무를 위해서, 남아있는 나무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다.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멕시코는 왜 미국과 다른가? 왜 우리 멕시코는 미국과 왜 다른가? 그 이유는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청교도들이 가스를 찾아왔고 우리는 골드를 찾아왔다. 여러분, 이게 언어 유희인데 미국 사람들은 G-O-D, 가스를 찾아서 미국에 왔어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드렸던 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그런데 우리는, 멕시코에서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는 G-O-D의 가운데 L자를 하나 더 넣어서 골드를 찾아왔다. 그래, 골드를 찾아왔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골드를 찾아왔으니 우리는 골드도 놓치고 갓도 놓쳤다. 그런데 미국은 갓을 찾아왔으니 갓도 얻고 골드도 얻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이제 인터뷰에서, 그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미국 LA에서 훈련을 받고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미국 LA에서부터 이제 밑으로다가 조금 내려가서 멕시코까지는 약 2시간, 3시간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승용차로 2-3시간만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바로 멕시코 국경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완전히 미국과 멕시코는 달라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으스합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매년 50만 명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국경에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담을 쳐놓고 적외선 카메라, 센서, 무인 항공기, 그리고 2만 명의 국경 수비대가 미국을 지키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려워지니까 갓난아이를 그냥 국경에다가 놓고 도망가는 사례가 많아지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국에서 그 갓난아이를 이렇게 입양해 가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람들은 미국으로 넘어가고 싶을까요? 제가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혼자 좀 이렇게 젊어서 그랬을까요? 좀 다른 것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혼자 마을을 이렇게 거느렸습니다. 조금 가고 있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막 따라붙더라고. 그러더니 내려서 신분증 보자고 그래서 여권도 보고 다 보면서 마지막을 한 소리가, 여기 당신 외국인은 혼자 절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외국 인신매매들도 많고 무장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당신들 일행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면서 뒤에서 에스코트를 해주면서 저 일행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에 주차를 해놓고 잠시 일을 보고 오면 그 바퀴를 다 빼가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그 나라 사람 멕시코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똑같은 땅인데 불과 국경 하나를 넘어들고 LA에서부터 멕시코까지는 2-3시간도 안 되는, 아니 맨 밑에 있는 곳에서는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겠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같은 땅인데 미국인들은 하나님을 찾아 들어간 곳이고 멕시코인들은 금을 찾아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소원도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땅에서 골드도 주시지만, 골드를 찾아 세상을 살면 골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얻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축복도 받지만, 골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골드도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는 10%의 인생은, 이 지구 전체 인구의 10%는 아무런 희망이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80%의 인생은 희망도 절망도 없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구가 80%래요. 전체 세계 인구가. 나머지 10%만 인생의 희망을 걷고 승부를 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굳이 통계를 안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희망이 없는 땅, 그곳에는 귀신이 장악하고, 희망이 있는 땅, 그것은 복음이 들어간 땅이에요. 그냥 세계를 보십시오. 귀신이 장악한 나라들, 사단이 장악한 나라들, 거기 희망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거기는 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있는 땅들이 대부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8절 한번 다시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돼. 오늘 이렇게 풍성한 과일이 여기 많이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어. 고구마도 있고 마도 있고 호박도 있고 파인애플, 우리나라 과일부터 해외 과일까지 풍성하죠. 여기 설교를 하면서도 과일 향이 참 좋아요. 얼마나 흡족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풍성한 축복된 삶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똑똑하세요. 세상에서 잘 여러분의 목소리도 내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껏 욕심도 내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서만큼은, 교회 안에서는 그
종이 되십시오. 노예가 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거꾸로 하면 어리석어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열매를 맺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맡겨준 일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 평상시에 제가 이런 기복의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한 날에 여러분에게 축복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선물로 받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이 주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노예라도 좋습니다. 종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있다면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